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민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공부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몇 번째? 7번째 책이었다.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명을 세우셨는데 그중에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사기에 어떤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런 사이클들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 또 그의 명령을 받은 바락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그 전투 장면이 있죠. 300명 용사 맞아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근데 적군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혹시?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적군은 12만 5천 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로 말하면 진짜. 그런데 300명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 군용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게 골짜기에 팩팩하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깜깜한 밤중에 들어가서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신호를 보내니까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잠자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했겠죠. 함성을 막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당황해서 할 수가 없어? 적군이 서들어왔구나 해서 칼을 들고 싸웠는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패잔병 몇 명만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후로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고 그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을 아무도 넘볼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승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날 밤, 새벽에 전투 있었다 그랬죠. 깜깜할 때.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 전장에 나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천막만 가득 이제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도란도란 친구 둘이 군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산 위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가 누워있는 그 장막을 넘어뜨렸다. 그랬더니 이 장막이 우수수 다 넘어졌다. 볼링핀 넘어지는 것처럼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던 친구가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고 그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 대승을 거둔 이야기 직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이 드는 거예요. 기드온을
꿈에서 뭘로 비유했다고요? 보리떡. 보리떡. 이 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겠죠. 그 친구들에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리떡 한 덩어리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우선 보리떡이 뭘까요? 보리떡이. 보리로 만든 떡이죠. 보리떡이. 예, 보리로 만든 떡인데요. 보리떡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오병이요. 오, 그렇죠. 네,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였다. 그 기억나시죠? 네. 그 이제 사사시대보다 1000년이나 뒤에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인데 뭐 그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보리떡은 그 당시에 이제 서민들이 먹던 가장 값싼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기드온을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묘사했을까?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연약, 지극히 연약한 자. 야, 요거 아닐까요? 복습을 해오셨나요? 좋은 그 학생이네요, 진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300명밖에 없잖아요. 저쪽은 몇 명이라고? 12만 5천. 여기는 300명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그쪽은요. 낙타를 타고 있었어요. 낙타. 낙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키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혹이 있잖아요. 그 위에 딱 올라타면요. 저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탄 이 군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300명은 숫자도 작고 낙타도 없고 그다음에 무기도 항아리와 횃불이고 뭐 이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보리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기드온의 자질, 그의 인격,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이 보리떡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쟁이였습니다. 성경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는 기구인데요. 직경이 한 2, 3m 정도 되는 큰 돌로 만든 깊이가 한 1.5m 돼요. 그 안에 포도를 따서 다 집어넣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와요. 이것을 모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포도주 틀이라고 부릅니다. 타작이란 것은 뭐냐면 곡식을 떠는 것이죠. 막대기나 도리깨로 때려서 이삭을 줄기로부터 떼어내고 그리고 낙이나 말이 돌리는 연자맷돌에 넣어서 그 이제 나다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을 하려면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돼요. 그런 넓은 마당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타작마당 맞습니다. 예. 성경 많이 읽으신 거야. 타작마당에서 해야 돼요. 그걸 어디서 하고 있었다고 근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추수해서 타작할 때가 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펼쳐놓지 않고요. 펼쳐놓을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 들어가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닌 거죠. 나갔다.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빼끔 내다봤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큰 용사예요.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영어로 말하면 mighty warrior. 기드온이 이렇게 뒤를 봤을 것 같은데 나 말고 누가 있나? 같으면 그 구멍으로 빠져가고 싶었을 것 같아. 창피해가지고. 진짜 큰 용사 같으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군인들 모아서 군사훈련하고 있으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말 되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없어 보여요, 진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예, 요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겁이 많은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적군이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7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타작 때마다 와서 다 곡식을 빼앗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장군, 전사, 용사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두 번째, 이 기드온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 지금 꼴을 보세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얼른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그래서 염소 잡고 그다음에 떡을 가져오고 염소 삶은 국물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어요. 이걸 내가 먹을 거 아니고 이걸 저 바위 위에다가 놓아라. 해서 염소 새끼 잡은 거하고 떡하고 국물 다 부었습니다. 천사가 지팡이를 반석에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왔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죠. 와, 진짜 놀랐구나. 진짜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하고 너무 놀랐고 감사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모아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적군이 너무 강해. 낙타가 있어. 우리는 뭐야 이거. 농사 짓다가 오합지졸도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잘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잠잤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당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을 보니까 흥건해요. 이슬이 쭉 짜니까 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의심이 많네요. 이미 제사를 지내서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같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 또요? 또 확인을 해? 그날 밤에 잘려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슬이 다 말라버린 거 아니까 땅은 먼저 마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바짝 마르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기도한 그대로 됐어요.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흥건했어요 물이. 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겼죠. 이제 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내일이면 전쟁에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쟤들 보니까. 무서워.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잠도 안 오는데 한번 내려가 봐라 해서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꿈꾸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도대체 이건 몇 번째예요? 나 같으면 그냥 한 번 이런 것만 보여주면은 불 확 일어나는 거 그러면 평생 동안 그냥 십자가 지고 지금 따라 이럴 것 같은데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의심 많은 기드온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 보리떡 한 통.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럼 어떻게 이런 겁 많은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이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러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
하고 있는 게 큰 용사와 거리가 멀다 그랬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겁쟁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이후의 모습이 용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대를 한 번도 접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이것은 만국의 아비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실 때는 야 야곱아, 남의 발뒤꿈치 잡는 인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중에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될 거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신 거죠. 여러분,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언젠간 잘 될 거야, 대기만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을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의심 많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심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줬죠. 구약 성경에 의심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라면요, 신약 성경에 의심 많은 사람 하나 또 있는데 혹시 도마. 도마. 맞아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딴 사람 다 봤는데 자기 못 봤거든. 나 그분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한다.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고 창자국에 내 손을 만져봐야 그래야 믿겠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도마야, 이리 와서 여기 만져봐라. 내 창자국도 한번 더듬어 봐라. 나야 나. 그리고 한마디 당부를 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 따라가겠어요?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큰 일을 하라고 하시면 더 믿음이 없어져요. 예컨대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빠 좋아해? 아우 좋아하죠. 서로 사랑해. 어느 날 심각하게 반지를 가지고 와서 오빠랑 결혼할래?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생각을 더 해보는 거지. 진짜 내가 사랑하나? 진짜 이분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땐 진짜 의심이 드는 거죠. 깊이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의심도 안 해. 그럼 뭐 다 맞겠지 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겁 많은 것도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의심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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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승리한 후에 기드온은 어땠을까 하는 거 잠깐 살펴보면요.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용사가 됐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전리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만 5천 명이 남기고 간 그 재산 엄청나거든요.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전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들이 세습해서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안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내가
저기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던 인간이야. 내가 무슨 왕 자격이 있나. 보여줘도 의심하고 또 보여줘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왕 되면 니네 고로 와. 나는 왕 될 자격이 못 돼. 내 아들 얘들도 보니까 제목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돼야지.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두 번째, 전쟁하면요. 아까 전리품 많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 끝난 뒤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논공행상이라 그래요. 공을 세운 사람이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공 많이 세운 사람은 기드온이지 말할 것도 없이 300명 용사지. 그런데 이번에도 적장이 도망가는데 적장 두 사람, 오렙과 스웹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패잔병들을 잡아서 목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왔어요. 우리가 이 적장들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더 달라는 거겠지.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려운 비유죠. 끝물 포도라는 말은 포도를 다 따고 난 뒤에 조금 남아있는 맛없는 먹지도 못하는 이런 포도예요. 끝물 포도. 만물 포도라는 것은 제일 좋은 최상품 포도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동네의 만물 포도보다 더 맛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세운 공이 내가 세운 공보다 훨씬 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목숨 내놓고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에 다 승리했는데 패잔병 2명 도망가는 거 목 쳤는데 그게 공이 크다고요? 말도 안 되거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진짜 나는 보리떡에 불과해. 난 정말 한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 당신들이 더 잘한 거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기드온을 신앙의 위인으로 만든 겁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만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한 공로는 없어요. 당신들이 다 가지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질문 또 느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의 모습이 혹시 더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가 이제 힘이 없고 뭐 의심 많고 고 말고 선택받기 전에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기록은 없고요. 그때가 이제 선택하는 장면인데 네. 그때로부터 전쟁에 승리하기까지의 기록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 외에도 네. 읽으면서 아 이게 기드온이 이랬구나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6장부터 8장까지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드온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조금 생겨서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셨잖아요. 근데 또 뭐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솔직히 좀 그 경계가 너무 좀 맞습니다. 애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근데 또 맞습니다. 의심하는 건 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 또 믿음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 경계가 조금 맞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맞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네. 또 야고보서 말씀에도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닷물길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거죠.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그렇죠. 풀어주시는. 의심 자체를 정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의심만 막 상태는 아니죠. 번민하죠. 막 그렇죠. 너무 맞아요. 힘들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지. 의심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겁 많고 또 의심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진짜 큰 용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큰 용사가 된 뒤에 그의 신앙은 어땠는가 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시간 되셨을 줄 믿고 여러분 또 소망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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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